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우린 지난 금요일 밤 카타르 도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이 월드컵에 참여한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이 16강에 정말 기적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포르투갈과의 경기 전까지 한국이 16강에 올라갈 확률은 전문가들이 9%밖에 되지 않는다고 예측을 했어요. 피파 랭킹 9위인 유럽의 강호 이 포르투갈과 피파 랭킹 28위인 대한민국,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전력이었지만 전반 5분 만에 포르투갈에게 또 선취골까지 내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죠. 그러나 마지막 온 힘을 다한 이 대한민국의 반격에 불이 붙기 시작했고 전반에 동점골을 만들더니 기어코 경기 종료 5분 전에 손흥민의 이어진 패스를 이 황희찬이 포르투갈의 골망을 흔들어 2대1 대역전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16강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기적은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거예요. 계속 지속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진짜 기적 중의 기적, 그 기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기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사건은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신묘막측한 일인 것이죠. 특별히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나 예수님에 대해 완강히 거부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보고도 믿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온 사울이 바로 그런 케이스 같아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살기를 막 뿜어내면서 예수의 제자들을 족족 잡아 진멸했던 그런 자가 어느 날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박해와 핍박을 받는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신문기사 읽듯이 읽으면 놓치는 것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냥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복음 전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읽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이 되었어요. 또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요,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이렇게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파했던 것이죠.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아마 일주일 상간일 거예요. 이런 짧은 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급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신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울을 즉시로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변화된 모습이 뭐였냐? 바로 교제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는 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어쩌면 다메섹에 온 것도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의 열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 주변에 있는 모든 교제의 대상자들이 싹 다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렇게요?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요, 교제의 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들과는 공유할 수 없는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세상의 친구들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을 같이 한 친구들, 언제든지 술 한잔 하면서 회포를 풀 수 있는 친구들과도 멀어지니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옛 친구들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세상 친구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된 영적인 지체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세상 친구들, 술 친구들, 야, 우리 평생 친구야,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우정 변치 말자, 그렇게 했던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은 후에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옛날 친구들의 가치관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여주시고 영적인 가족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베트남은요, 영적인 출생지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주님을 만났고 여기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났으니 여기가 저의 영적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 영적인 가족이고 제 사랑하는 형제이고 제 삼촌이고 제 누님이고 제 동생이고 제 형님들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실제로 제 육적인 가족들, 친척들보다 여러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돼요. 여러분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다 그러면 마치 내 조카가 아픈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사람과 영적인 가족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나눈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0절에 보니까 즉시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 이것은요, 지체 없이 곧장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 즉 주님의 증인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붙는다고요. 왜 이 좋은 것을 그동안 안 믿었을까? 내가 왜 미련하게 내 힘으로만 살았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고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은 주님을 만난 후 즉시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사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요, 제자들의 반응이 첫 번째가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속여서 자기들 다 한꺼번에 다 때려잡으려고 스파이 노릇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들은 당혹스럽다고 했어요. 당혹스럽다는 말은 충격적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울을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요, 때로는 빌립의 경우와 같이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믿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만 오늘 사울과 같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반응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봐서 잘 알잖아요. 빌립의 케이스보다는 이 사울의 케이스를 만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요즘 누가 같이 교회 나가자고 하면 고분고분 네 가보도록 하죠.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대부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나가려고 하죠. 욕 안 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악한 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누구의 자녀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중간은 없어요. 그러니 전도가 영적인 전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마귀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종 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거부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마귀의 손에서, 악한 영의 손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과거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권면과 복음 전도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반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나오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증인의 역할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검사나 판사 역할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증인으로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메섹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유대인들은 더욱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사울이 예수를 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200km나 떨어진 이 다메섹까지 왔는데, 아니 갑자기 며칠도 안 되는 사이에 죽기까지 싫었던 이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울이 아주 대역 죄인인 거예요. 배신자 중에 배신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사울을 완전히 죽이기로 결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밤중에 다메섹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26절, 25절에서 26절이 연결되는데 마치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 2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해서 바로 이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25절과 26절 사이에 몇 년의 간격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18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가 다메섹에서 나온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간 곳은 바로 아라비아 광야라는 곳이에요. 아라비아 광야는요, 다메섹 끝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광야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무려 이곳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서와 함께 보면은 이 사울의 행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을 의미합니까? 광야는 철저하게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 답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울은 지금 누구에게도 복음을 배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에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12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받았다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사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릴 때부터 신봉했던 그 유대교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광야에서 고독한 어려움을 견디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지난 생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묵은 찌꺼기를 털어내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그 3년 동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계시를 받았던 것이죠. 그야말로 이 아라비아에서의 3년은 광야 학교 3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었는지, 내 열심히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내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을 난도질했던 그런 잘못된 열심이었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저 같은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죠. 이런 깊은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꽃이라 불리는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에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의 방대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라비아에서 그렇게 3년을 보내고 돌아온 사울에게 그야말로 그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남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은 모두 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가는 곳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울은 광야에서 누구보다 아마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런 이야기보다는 예수가 누구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부활은 무엇인지, 진리는 무엇인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일평생을 쏟아붓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입술에서는 자기 이야기만 많이 하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끝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깊이 사로잡히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목회자가요, 이런 은혜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와 십자가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의 모임은요, 그저 애들 이야기, 자식 이야기, 뭐 집안 이야기, 먹는 거 이야기, 뭐 어디 식당이 맛있더라, 어디가 맛있더라, 그런 이야기 하다가 끝나는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아라비아 광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사실 광야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만나러 갈 사람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광야의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빠지고 주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며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대로 진행하면요, 내 수준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그것보다 더 놀랍고 더 가치 있는 삶은 없다는 것을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앉아서 조용히 그 일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피곤하기만 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 만나러 뛰어다니는 10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 첫 중보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가족들의 영혼 구원과 다른 성도님들의 아픔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에 내 문제, 내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데 더 이상 내 문제는 내 문제라고 여겨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시간이 부족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나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에게 월급을 많이 갖다 주고 승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아이비리그, 스카이 대학, 또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혼이 구원받고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트남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세상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홍수와 같은 정보를 계속 듣다 보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놓치고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아둥바둥하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썩은 동아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라요. 우리 모두 너무 바쁘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벌써 12월이에요. 2022년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1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연말이면 더 바쁘게 느껴지잖아요. 모임들도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 지금까지 내가 잘 달려오고 있는지 돌아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너무나 바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모임 나가고 저 모임 나가고, 그러나 정작 꼭 만나야 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왜 꼭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 왜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꼭 하나님께 매달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힘든 일이 생겨야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했구나, 이제 하나님대로 살아야겠구나, 왜 많은 걸 잃은 후에 그거를 느끼게 되는지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시간의 여유가 생기고 또 물질의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주신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왜 꼭 우리는 그러한 여유들을 세상의 것들과 바꾸고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에 바꾸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면, 주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은 일상의 은혜를 뛰어넘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28장으로 끝나는 사도행전을 29장, 30장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실 겁니다. 사도행전이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역사적으로 알게 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2000년 전 제자들의 삶을 통해 일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왜 우리 남편은 안 변하지? 왜 우리 아내는 안 변하지? 왜 우리 애들은 안 바뀌지? 왜 우리 교회는 변화가 없지? 왜 우리 회사는 변하지 않지? 왜 내 삶은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변해야 할 모습은 없는지,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없는지,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로 간구해야 할 것은 없는지 이제는 돌아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2022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조용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의 시간을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울이 이 아라비아 광야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가 평생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이 고백을 하게 만든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가정 내팽개치고 직업 그만두고 독수 공방하면서 기도원이라도 들어가서 몇 달씩 지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 중에서 다른 세상의 일들을 조금씩만 줄이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 조금 줄이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세상의 취미생활 조금 줄이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리자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 사용했던 물질과 에너지를 조금 줄이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사용하자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언제 가능한다고요? 바로 일상이라는 삶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광야는 세상의 소리를 잠시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꼭 만나야 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너무나도 바쁘게 보내고 있었는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꼭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